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갈릴리 교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코로나 이후에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신적 문제로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가들의 수준도 천차만별이라고 해요. TV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님 같이 탁월한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상담받으러 왔는데 오히려 내가 그 상담가의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나이롱 상담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탁월한 스타일의 상담가도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냐면 내담자가 왔어요. 이 내담자라는 것은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을 내담자라고 해요. 근데 내담자의 상담을 들어주다가 상담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탁월한 상담가가 조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다가 갑자기 어떤 단어를 듣고는 탁 깨서는 그 중요한 순간에 그 단어를 탁 붙잡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상담가가 듣다가 잠깐 졸기도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단어, 그리고 이 내담자가 뭐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은 가장 핵심적인 그 단어를 딱 골라내요. 그게 정말 탁월한 상담가랍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중심으로 내담자의 고민을 풀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그런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쭉 한번 보시면 그렇게 멀리 나오지 않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그 단어가 금방 나와요. 예수님? 하나님? 초등부에서는 어지간하면 예수님 하면 답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수준이 좀 높지 않습니까? 뭘까요? 이 말씀을 풀어갈 수 있는 열쇠와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 뭐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성경의 꽃이라고 불리는 로마서 말씀 중에서도, 로마서 안에서도요, 정말 노른자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8장 말씀도 그렇고 12장 말씀도 그렇고 오늘 이 5장 말씀도 그 노른자 중에 노른자예요. 정말 구구절절 전부 다 너무너무 다 암송해야 될 그런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풀어갈 수 있는
키 열쇠 단어가 있는데 힌트를 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이 편지를 쓴 거죠? 로마 교인들한테 쓴 거예요. 그게 힌트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인 입장에서 어떤 단어를 보고 딱 힌트를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은혜. 다 사실 틀린 건 아니지만 세관 관계상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단어냐면 바로 3절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환난. 로마 교회 사람들은요, 이 바울의 편지를 딱 받고는 쭉쭉 읽어나가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딱 한 단어 앞에서 눈이 멈춰집니다. 그 단어 앞에서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게 바로 환난이라는 단어예요.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뭐냐면 가끔 며느리들이요, 시어머니들의 말씀 중에 제일 이해하기 힘든, 믿기 힘든 그런 시어머니의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이런 문장입니다. 야야, 내가 너를 딸같이 여겨서 하는 소리야. 제일 믿기 힘들죠.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내가 너를 딸같이 여기니까 하는 소리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아무리 잘해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친정엄마는 친정엄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시어머니를 진짜 친엄마처럼 여기는 초인 같은 그런 며느리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집은 아니에요. 아니고요. 네. 물론 사이가 좋긴 좋은데 나쁘지는 않은 편인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로마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느끼냐면 멀리 시집 갔던 딸이 몇 년 만에 친정을 찾아왔어요. 근데 친정 엄마가 이 딸을 딱 보니까 보여요. 눈매만 봐도, 이마에 생긴 한 주름 하나만 봐도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친정 엄마 눈에는 다 보여요. 그래서 딸을 제일 따뜻한 방으로 데리고 와서 따뜻한 밥을 하나 지어가지고 받아주면서 딸 손을 꼭 붙잡고 많이 먹어 내 새끼야, 많이 먹어. 그리고 한마디를 합니다. 내 딸 너무 고생이 많았지. 너무 고생이 많았지. 여러분, 이 친정어머니의 이 한마디 말에 딸이 눈물을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지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잘 모르죠. 이 남정네들은 잘 모릅니다. 저를 비롯해서 잘 모를 거예요. 그 엄마가 너무 고생이 많았지. 그 한마디 말에 그 딸의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릴 거예요. 그렇죠? 엄마 하고 막 울겠죠. 다 똑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네 영적 자녀들아, 예수님 믿는다고 그가 너무 고생이 많았지. 환난 때문에 힘들었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꽃길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자마자 환난과 핍박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믿었지만 로마에는 다른 주님이 또 계시거든요. 그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저기 보면 저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가 영어로 표현하면 시저입니다. 저 아구스도는요, 역사책에서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보셨냐면 아우구스투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 그런 의미가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요 어떻게 노래를 불렀냐면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님은 신중의 신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구속자십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자인 황제 만세. 이 하늘 아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황제가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거기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네. 우리가 고백하는 거와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황제를 칭송하면서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몇몇이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서 인간 주님을 버리고 진정한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로마 교인들이에요. 주님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을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더 낫기 때문에. 저 인간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로마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평화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평화를 주시는 분을 내가 진짜 이제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신적으로 삶에 그런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까? 천만의 말씀. 주인을 바꿨더니 진짜 주님이라고 생각했던 분을 믿기 시작하니까 환란이 시작되고 핍박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알아요. 바울도 누구보다 환란을 당해봤거든요. 누구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봤거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환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울이 쉽게 쓴 걸까요?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환란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그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은혜로 말씀을 9절에 쓸 것은 그 환란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살 수 있는 길, 그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신학적인 그런 교리적인, 그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에베소서랑도 연결이 되죠. 참 신학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한가롭게 그렇게 신학적인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뒤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서 뭐가 어쩌다는 거예요? 당장 어려움이 사라지는 겁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과 화평이 뭔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화평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 저게 어떤 의미일까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앞에, 황제 시조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 그 앞에 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아무리 로마 시민들이라고 하지만 황제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한다고 해서 황제시여 억울해 죽겠어요, 보내주세요, 마음대로 못 나가요. 줄 서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이 돈 많이 더 주면 내가 감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환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도 환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왜 환란이 없겠습니까? 사모 때문에? 아유, 예. 물론 완전 아니라고 말하기는 그럴 수 있는데요. 숱한 사모의 잔소리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저를 위한 것이니까요. 진정 목회자인 저의 가장 큰 고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진짜 그게 무거워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정신없고 복잡한 세상살이를 저도 살아가고 여러분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막 이렇게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할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아니 뭐 성도님들을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먼저 내가 과연 목사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이 정신없고 복잡하고 저도 유혹하고 막 넘어지게 하는 이런 세상살이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그렇게 좀 느끼며 살 수 없을까? 매 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없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대로 연결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할까요? 제가 미국에서 달라스에 있는 교회들도 받고 휴스턴으로 옮겨서 또 휴스턴에서 비행기 타고 LA로 가게 됐는데, 그 휴스턴에서 잠깐 거기 유명한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이죠, 거기를 잠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사체죠, 로켓은 다 땅에 떨어지고 3단 분리해서 떨어지고 맨 마지막만 이제 우주 밖으로 나가게 하는데, 그 추진체, 그 로켓을 봤어요. 실물을 봤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큰지. 그 밑에 제일 밑에 엔진이 6개인가 7개인가 있었는데 그 엔진 하나 크기가 엄청나게 큰데 그 로켓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엄청나게 긴 거예요. 눕혀져 있었는데 와, 정말 거기 앞에서 압도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켓을 타고 우주 밖으로 나간 우주 비행사들은 어디서 압도당하냐면, 우주 밖에서 푸른 지구를 바라보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또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주와 이렇게 조우하게 될 때 그들은 어마어마한 압도를 경험한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로켓가 크고 아무리 태양이, 달이, 우주가, 지구가 멋있게 보여도 그걸 만드신 하나님, 그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게 된다면, 제대로 연결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내 삶에 들어온다면, 내 삶을 비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온 지 제가 열흘 되었는데 계속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대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십시오. 저기 보시면 기약이 이르면이라고 나오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나타나시면 보인다, 그런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미 우린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을, 영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린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있는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기서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 말씀 밑에 보면은요,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저게 바로 당시 황제에게 쓰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유일하신 주권자가 누굽니까? 진정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진짜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앞에 말씀이 조건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과연 저기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물론 노력은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만 자식의 손 못 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명을 잘 지키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환난 자체가 인내를 저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 진짜 인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사람의 진면모가 나와요. 신앙인들 중에서도 갑자기 재정적인 문제가 닥치고 몸에 이상이 오거나 자녀의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뭘 붙잡고 있는지, 뭘 진짜 믿고 있는지 환난이 오면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가짜들은 내가 즐기던 에라이 해도 안 되네, 에이 내 마음대로 살란다 하고 더 육체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으로, 이생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환난이 똑같이 찾아왔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환난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이 환난, 지금 눈앞에 있는 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환난 주신 그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리고 그 환난 뒤에 오게 될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 그 너머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인내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에요. 스스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인내를 배우게 되면 그 인내 속에서 우리는 연단이라는, 단련받는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순금을 만들 때 그 금에 붙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려면 뜨거운 불을 가열하거나 어떤 압력을 가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불순물들이 제거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단련, 연단이 있어야 순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금이 되는 거예요. 점금 같은 신앙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연단하면, 그런 어려움이 끝나면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될까? 그 연단의 끝일까요? 아닙니다. 연단의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정녕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닮게 하는 것, 그게 연단의 목적이에요. 에이 그게 뭐예요? 좀 좋은 것 좀 주시면 되지, 필요한 것 주셔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나중에 물질적 어려움 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예수님 닮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예수님 닮고 예수님 닮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시는데 예수님 닮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환난은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하고요, 인내는 연단으로 이끌고 그 연단의 과정 끝에 결국 뭘 보게 됩니까? 5장 4절 말씀, 연단은 무엇을 이룹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소망, 야 소망 있다, 이거 끝나면 뭐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 여러분 이 소망은요 단순히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육체적인 게 좋아지는 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
그 소망이 뭔지 아세요?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고난의 끝에 나의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서 계신다. 내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내 딸, 내 아들 힘들었지. 바로 그 주님이 그 소망, 그 끝에 기다리고 서 있다는 거, 그것이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 끝에, 환난의 인생의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길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명확한 확실한 약속 받지 못했어요. 그냥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걸 두 글자로 말하면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겪는 수많은 고생들, 섬김, 충성, 어려움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 소망만 있는 줄 아십니까? 5절 말씀 보세요. 그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는 것이에요.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비상식적인 사랑이에요. 정말 비논리적인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도 이런 사랑이 없어요. 왜요?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바로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저게 말이 됩니까? 7절은 말이 돼요. 의인을 위해서, 저 사람 진짜 의인이래, 내가 대신 죽어야지.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선인, 저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이래. 그래서 그 사람에서 영감이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무능하고 더러울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여러분, 이건 맞지가 않아.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인은 심판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저 8절 말씀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자신이 직접 받으심으로 그 공의를 반드시 이뤄내고야 마셨어요. 누구에게? 자기에게. 공의로 심판받을 게 우리인데 공의로 자기가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의로움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의입니다. 가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궁금하세요?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보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새벽이든 밤이든 퇴근하는 후에 또는 점심이든 본당에 나와보세요. 본당 주로 어둡거든요. 그리고 앞에 나오셔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떠보세요. 그러면 깜깜한 본당에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앞에 뭐만 보이냐면 밝게 보이는 십자가가 보일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미사역으로,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이걸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 세상에는요,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또 세상은요, 저 사람이 상을 받을 만하니까 상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반대로 우리가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 도무지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인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호세아 3장 1절 말씀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우리 지난 호세아 말씀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더러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호세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아내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도망쳐 버렸어요. 그런 고매를 하나님이 또 다시 가서 사랑해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또 도망치고 또 멀리 가고 교회는 남아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멀리 있는 우리를 향해서 또 받아줍니다. 내일도 받아주실 거예요.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그 사랑은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한번 하나님은 끊은 적이 있어요. 우리를 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었으면 끊었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을 이길 수 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하면 여기 5장 9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밑에 보세요. 구원을 받는다. 10절에도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는다. 1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십니까?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마. 그 환난 어려움 뚫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단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 능력이 풍성한, 사랑이 풍성한 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기도로 예배로 나올 수 있어. 그리고 그 고난 끝에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이 환난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되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저 여러분 붙드시고 11절 말씀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행복한 신앙의 길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내 앞에 나타나시고 동행하시는 그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